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쭉 따라가시면 계속 성령행전 혹은 전도행전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뒷부분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전도가 시작된 거죠. 복음 전도가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이제 본연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사부장 오한나 집사님과 행사부가 이번 11월 추수감사주일을 여러 행사보다 총동원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전도에 대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정말 귀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좀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다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안 듣는 저들의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먼지를 털고 나오면서 온 곳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고니온입니다. 비시대 안디옥으로부터 약 144km 떨어져 있는 신흥 도시가 아니고 오래된 도시, 역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와서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고니온에 왔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가서 전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해당입니다. 당연히 해당은 유대인의 해당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 유대인 해당 가운데 헬라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들이 들어왔는데 그 해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해방하는 무리가 생긴 거죠.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시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우리가 물론 사도들이 유대인을 위한 사도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뭐 유대인을 위한 사도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니까 모두를 위한 사도이겠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히 이방인 사도직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물론 바울도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해당에 들어가서도 그곳은 이방인이 많은 게 사실은 유대인이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 이곳은 유대인 해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감사할 일이죠. 복음에 지금 핍박을 받고 복음을 거부하니까 많은 길을 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 많이 등장했다.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저들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선지서에 보면은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라. 그래서 저들의 저들의 할 바가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려줄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저들이 들려줄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그 일행은 이 전도자의 도리를 다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시대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다한다는 것은 어떤 면은 쉽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경우도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자의 도리를 다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할 바를 다 한다는 것, 도리를 다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세배 다녀보신 적 있죠? 지금 아이들은 이제 애갓집 아니면 할아버지 댁 가서 친척들 왔을 때 그 정도 하는 거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마을 온 동네를 다 돌았습니다. 온 동네를 다 돌아야 사실은 용돈이 없었잖아요. 그날은 그래도 한 바퀴 돌고 나면 주머니가 나름대로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른들 세배 대상이 있는 집은 전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세배를 드렸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어느 날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젊은 사람이 가서 세배를 갔습니다. 세배를 갔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뭔 세배인가 그냥 앉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난감해. 그래도 어르신, 제가 세배하러 왔는데요, 세배를 받으셔야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괜찮대도 다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그러니까 그냥 앉고 해, 그랬습니다. 멈칫멈칫하던 이 청년이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여기 뭐하러 왔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배하러 왔죠. 그런데 그러면 왜 세배를 안고 그냥 앉아버리는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이 방금 같이 늙어가는데 뭔 세배냐고 그냥 앉으라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것은 내 인사고 자네는 이곳에 세배하러 왔으니까 어쨌든 세배를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내 인사 각각, 네 인사 각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쭉 되는 전도 역사를 여러분 만나시면서 복음을 환영하는 것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은 반반이고 어느 쪽은 완전히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몰아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나올 만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본연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하는 데에서 전도자의 자기 할 바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을 보시고 서초동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생각이 교차되시죠? 여러분은 광화문 편입니까? 서초동 편입니까? 편가르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광화문에 있든 서초문에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든 그 신앙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욕먹는 시대란 말을 흔히 많이 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대형교회 문사건 펑 터지고 말도 안 되는 사건, 스캔들에 목회자가 떵 터지고 나면 고개를 못 들 만큼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 흔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수 믿겠다. 너무 시끄럽다. 교회가 시끄럽고 목사가 덕이 안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 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도자의 길을 갑니다. 자기 도리를 다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도 누가 뭐라 하든 나의 나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3절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끝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상이 아니에요. 바울의 금음집이 아닙니다. 바울의 명언이 아닙니다. 바울의 잠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나를 기념하려 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전했던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명언이 아니었어요. 내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명언, 우리의 철학이 아니고, 우리 식대로 풀어본 그런 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몸 버려 피 흘려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그 교회, 그 백성, 한 영혼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자기를 버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걸음마다 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은혜였어요. 그때는 아팠는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이었는데, 지금아 다시 해고해 보니 그 순간도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세요. 이것이 전도자의 도리였던 것이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사는 길,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만 만만치 않은 게 아니고 목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 아는 선배님이 정말 그 목회자들, 동료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잘하고 목회를 너무 잘해서 세미나 강사로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동료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번아웃 됐으니까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 무슨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목양제를 사임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무슨 허물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오면서 너무 갈등이 컸는데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너무 고뇌하다가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들과 싸우다가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목회할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지쳐있을 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위기일 때, 아플 때, 마음에 상처가 될 때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일 당장 찾아가고 싶은 사람, 아니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자, 아니 밥 먹는 것도 그만두고 그 집에 가서 그 어른을 찾아가면, 그 선배를 찾아가면, 아니 그분을 찾아가면 내가 허심탄회하게 내 속사정을 털어놓고 왠지 치유될 그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은혜의 복음을 전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를 말해준 것,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의 말씀을 바울의 입에 들려준 거예요. 전하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예수, 이 복음, 이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없어요. 철학 아닙니다. 금원, 잠언도, 명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의 문제,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 그 영적 갈등을 해결할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세속주의가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WCC가 나온 시대에 그게 아니고 내 복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풍요로운 계절에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새생명잔치를, 총동원 잔치를 할 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지쳐있는 영혼은 없는가? 내 주변에. 그리고 장기 결석자,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생퉁이들 돌아보면 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 주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해당이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었을 것 같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해당은 유대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안식일에 모였거든요. 이 안식일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여러분 했던 지혜를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해당을 이용합니다. 안식일을 해당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관습,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정령으로 내려오는 그런 규칙들을 예면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문화 안에서 이들과 부대끼면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복음을 보여주고 기회가 되어지면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고 기회가 주어지면 내 입을 통해서 진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목회자에게 복음을 전하 우리에게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누가 뭐라 해도 선교적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망각해버린다면 그건 교회가 병든 겁니다. 교회의 1번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용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당에다 만나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말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전도자의 길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때로는 오는 말이 거칠어도 가는 말은 고와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가 맞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비난을 부어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래도 복음을. 왜요?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는 복음은 파당을 짓는 복음이에요. 싸우는 복음이 아니에요. 폭력을 주는 복음이 아니에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했던 것처럼 성도가 가는 곳에 이 평화가 깃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라고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없던 평화가 정말 여러분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조건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지만, 아프지만, 없지만, 힘들지만, 내 상황이 빈궁하지만
오직 한 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부분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해당을 이용하고 안식일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식일에 해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은혜의 복음이 저들에게 갈등을 일으키죠. 돌아오는 이들이 있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서 왜 이 좋은 복음을 이제 전해주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손가락질하고 돌멩이를 던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비둘기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저들이 돌팍을 던져도 돌멩이를 던져도 은혜의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걸어간 바울의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긴 말씀, 그를 통해 들려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자 한 이유도 거기 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보 보고 누가 그렇더라고요. 15번을 읽고 13독을 하고 11독을 하니까 기가 죽어서 못 읽는다고 그러시면 있다는데 한번 나중에 물어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가? 어쨌든 그렇게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년에 1독은 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뭐 상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은 내가 성경을 읽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은혜고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면 그 은혜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나오고 우리 안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 고민이 됩니까? 광화문으로 갈까? 서초동으로 갈까? 고민이 됩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의 갈 길, 나의 갈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서 이 시대의 교회의 삶이 무엇인가를, 성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밝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길, 성도의 길, 교회의 길,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고민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온 이들이 나오고 이 복음을 환영하는 이들이 나오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안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내가 누구다 7가지를 말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보여줘요. 그것이 표적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액설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너희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너희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너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려주는 곳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도 여러분에게 보여준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리스도가 몸버려 피 흘려 너를 대속했노라.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했노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내가 안다. 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나그네 길 안다. 그러나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와 함께 걸으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사도들은 이 길을 끝까지 걸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할 일, 저와 여러분이 한 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말해주고 그리고 드러내므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